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고 천상의 예배 중에서 어린 양이 얼마나 높임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침잠하는 이 시간을 회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린 양은 100%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또한 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물. 그래서 100% 사람이 되신 이유가 왜 사람이 되셨느냐 하면 100%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00% 사람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5장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천상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 보좌를 보니까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빛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46절에도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사람의 눈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빛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보좌 오른편에, 똑같은 보좌죠. 보좌 오른편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보좌 중앙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으로 앉아 계시고 또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봉하고 있습니다. 자, 7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우리가 고대의 그 왕이 밀령을 전할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왕이 태어날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이 7인으로 봉해서 이렇게 밀봉을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밀봉을 자격이 안 되는 자가 떼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태자만 이 밀봉을 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이 밀봉을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태자만, 자격이 되는 사람만 그 밀봉을 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이 책은 누가 뗄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만한 자격이 되는 분만 이것을 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하였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책이 뭐하는 책인가?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악시오스 합당하냐, 무게를 달다. 즉 무게를 달아서 중령에 합당하냐 이런 뜻인데, 즉 자격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격이 되느냐. 자, 여기에 말하는 이 큰 힘 있는 천사는 누굴까요? 이 힘 있는 천사는 미가엘이나 아니면 가브리엘 정도 되는 천사, 장 정도 되는 천사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존재도, 또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도, 또 땅 아래에 죽은 사람 중에도 어떤 누구도 이 책을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요한이 책이 안 펴지면은 왜 울었을까요?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요한이 이 책을 못 펴면은 안 된다는 심정으로 크게 울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바로 심판책입니다. 이 책을 인봉을 떼야만이, 열어야만이 이제 6장 이하에 나오는 이 심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악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만이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과 구원을 빼곡하게 적은 책이라는, 구체적으로 적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안 되면은, 이 악의 세력이 징벌이 안 되면은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는 백수의 왕이지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다는 것이죠. 즉 유대 지파의 사자, 백수의 왕이신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님이죠. 이기었으니, 결정적으로 이긴 사건을 말합니다. 이겼습니다. 어디서 이겼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으니 그런 자격이 이제 있으니까 이 책과 그 인봉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멈추고 우리가 이 책의 이 7인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7인이 뭐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 7인의 6장에 보면 이 7인 중에 하나가 탁탁 떼질 때마다 무슨 이 징조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 탄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청원색 말 탄자가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원색 말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를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엄청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산고를 말합니다. 산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어머니가 산통을 겪게 되죠. 산고를 겪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이 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산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산고를 하려면은 그 어머니가 있어야 되죠.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누군가라는 사실. 어머니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럼 태어날 아기는 누군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태어날 아기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엄청난 산고를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산고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산고의 출생 잉태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잉태는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 산고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 산고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이미 상고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마지막 때 지금을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즉 이미 상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탄자가 나오는데, 흰말탄자는 이단 사슬을 뭐 이런 것 뜻하는데, 이 흰말탄자 그 사슬 이단들이 초림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에비오리즘, 영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사도 요한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초림 때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점점 심해져 왔을 뿐인 것입니다. 상고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상고는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그리고 간격도 아주 느리게 시작되죠. 그런데 점점 출산이 가까이 오면 이 고통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간격도, 산통도 굉장히 좁아집니다. 간격이. 나중에 이게 언제 그럼 산통이 제일 크냐? 바로 아기 놓기 직전이죠. 그때가 제일 큰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일곱 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상고를 겪고 있는 시대인데, 이 상고는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정치 군사적인 상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상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상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종교 복음적인 상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엄청난 상고가,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상고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적인 상고가 있죠. 자연이 재해를 받고, 정치 군사적인 상고가 있고, 사회 문화적인 상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복음적인 상고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바로 상고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신약 교회 시대 전체가 2000년 동안이 전부 다 사실은 상고 시대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상고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 상고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상고 시대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죠? 이 세상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이고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깨어집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이제 눈이 달라지는 것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인생관도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번영신학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누려야 되겠다? 아니죠.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휴가 받지 못합니다. 신부가 되지 못해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눈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날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 하늘만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들림받습니다. 그래야만 휴거받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와 똑같은가? 이 시대는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와 똑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대한 상세한 상황이 야살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에녹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과 에녹스는 외경입니다. 근데 그 외경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책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또 유다서는 에녹스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살의 책과 에녹스를 성경과 대조해 보면 하나도 다른 점이 없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누락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에녹스와 야사리 책에 기록된 에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에녹의 부인 이름도 다 나오고요. 노아의 부인 이름도 나옵니다. 노아의 부인 이름은 나아하고 노아보다는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노아가 거의 498세 때에 결혼을 했는데 나아만 그때 590세였습니다. 적어도 90세 이상은 많다. 연상의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나아마가 굉장히 경건한 셋의 가정에 태어난 같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또 에녹의 부인도 같은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것도 야산책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에녹은 65세까지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름을 무두셀라, 앞으로 이 아이가 죽으면 바로 심판이 온다 라는 말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선지자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곳에 가서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이 노아의 모습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너무 얼굴이 환하고 밝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에녹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녹은 마지막 때에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500세 가까이 가서 498세 때 결혼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500년이 지날 때까지 결혼을 안 해, 이 사람이. 왜? 너무 이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보이는 여자보다 전부 예쁜 여자보다 자기 아내로 삼는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네피들이 또 태어난 애들이 이 거인이 되고 그 거인들이 서로 죽이는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 세상에 살 마음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하시니까 이제 결혼을 한 것이죠. 그 뒤에도 이 노아와 에녹은 너무너무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이런 책망하는 이 에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구원받은 전형이 되는 것이죠. 즉 휴거받는 성도의 전형의 모습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어땠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게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휴거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살면 안 돼요. 즉,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하게.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심판을 전했어요. 매일같이 120년 동안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심판이 온다. 사람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라고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말을 안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동물들과 사람들을 노아의 배 안으로 집어넣고 문을 꽝 닫아버려요. 그러면 비가 이제 한 번도 쏟아지지 않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잠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무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배 주변으로. 그리고는 소리 지릅니다. 문을 열어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 내가 배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노아가 창밖으로 대고 하는 말이 내가 120년 동안이나 전했는데 듣지 아니하다가 이제 문이 다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서야 이제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제는 털렸다 안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꼭 노아 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나가서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알든지 상관하지 말고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건, 질병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가 없죠. 전하면은 바로 우리를 범죄자로, 병균자로, 병균을 옮긴 사람들은 오인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사이트를 알려주면 돼요.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이거 들어봐라. 이렇게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지고 폰으로 요새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눠주면서 이거 들어봐라. 이거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한 95% 사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고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95%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재림이 지금 가까이 오는 걸 모르고 있고 완전히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우리 사이트를 소개해주고 혹은 다른 사이트를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이트를 소개해줘서 들어보라, 깨어나라 하라고 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에녹과 노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준비되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북한도 나눠주고 제3세계도 나눠주고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일어나게 깨어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삶이요 에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에녹의 삶과 노아의 삶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우리도 동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항상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전하면 돼요. 요즘은 이게 시공간을 뛰어넘으니까 전하면 돼요. 자, 동행에 대한 이야기가 방금 나왔는데 동행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를 드린 것은 내 생활이 지금처럼 은혜로운 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 과거를 쭉 돌이켜보니까 지금처럼 은혜로운 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은혜로운 때가 없어요. 정말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지금은 우리 교회 사람들도 없고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없다 하니까 좀 서운합니까? 옛날에 비하면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사람들도 없고 또 제가 할 일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주 2만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한가? 매일같이 주님과 내가 1대1로 동행하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밤마다 강변에 가서 제가 잘 가는 강변으로 갑니다. 강변에 가서 주님과 기도하고 동행하며 매일같이 우리 보면은 제가 아직 일은 안 하고요. 타이핑만 치고 있어요. 성경에 파묻혀가지고 주의 은혜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며 또 타이핑 다 치고 나면 또 이제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은혜로운 목사님들 설교에게 또 봅니다. 보고 타이핑 치고 또 취하고. 그래서 한편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논문을 보고 발췌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한 편, 딱 1시간씩 설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지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참 은혜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참 요즘 같은 은혜로울 때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첫 판부터 교회에서 저를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이제 갓 결혼한 그 애를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가 되니까 회계 집사, 또 그 다음 찬양대 성가대 대장, 또 그 다음에 고등부 교사 다 맡긴 거예요. 있는 직책 없는 직책 그냥 다 맡기고 내가 한 몸에 다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생활, 그 아름다운 첫 결혼생활을 완전히 일하느라고 그냥 다 구겨버리고 매일같이 이건 아름다운 결혼생활이 아니라 매일같이 막 일하느라고 교회 일하느라고 그냥
그뿐입니까? 그때 한번 그래 놓으니까 어떤 교회로 가도 계속 그렇게 일만 하는 거예요. 일 뛰고 절 뛰고 바쁘게 살기만 하고 은혜는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최고의 삶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간들이 지금 저에게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벌이 한다고 얼마나 마음을 다치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그거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뭐 돈 벌리면 벌리는 거고 안 벌리면 안 벌리는 거고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이런 때가 있었구나. 내게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너무 요즘에는 너무 좋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주와의 동행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에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거기서 모든 행복과 기쁨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아와 에녹과 같이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노아와 에녹과 같이 경건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자. 바로 이거죠.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치가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세무가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문이기도 한데요. 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계시록에만 2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이 어린 양과 동시에 우리 신앙의 중심도 어린 양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누군가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는가?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였죠? 이 가리니까. 여기 지금 화장지가 몇 개나 젖었어요.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올라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어린 양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울다가 올라온 거예요. 눈물을 조금 전에 우리 이런 찬송 불렀지요. 231장입니까? 하니 크로스비가 지은 하니 크로스비 한번 볼까요? 231장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한번 보십시오.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사를 누가 지었는가 하면 화니 크로스비가 지었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장인이에요. 맹인입니다. 눈을 떠보지 못했어요. 맹인인데도 이런 가사를 지었어요. 이 크로스비가 지은 가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의 내 손을 내 손목에 있는 구멍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보아서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너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이죠. 사람이 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어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인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권을 가진 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에게 모든 천사가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찬양을 하며 스랍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만물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즉 어린 양은 결국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천상에서 어린 양을 보았지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에 곳곳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기요 교회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 예수님만큼 저를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에도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늘 압니다. 예수님, 저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한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바로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사자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백수의 왕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사랑이 충만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인봉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7뿔과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7뿔은 전능, 7 눈이 있으니 전지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버리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은 성령.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래서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이 성령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책을 취한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집행한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책은 6장 이하에 나오는 심판이 기록된 책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기록된 책인데, 자, 이 책을 열기 전에 먼저 인봉을 떼야 돼요. 이 인봉은 바로 상고를 말합니다. 징조를 말합니다. 이제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징조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부터 이미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부터. 초림 때부터 이미 있어 왔어요. 그래서 7개의 인 사건은 이게 최근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이미 초림 때부터 있어 왔는데 점점 강화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탄자의 그 모습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림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미 이단들은 있어 왔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거대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초림 때는 조그마한 이단이 에비오니즘, 영지주의 이런 것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거의 95%를 잠식할 정도, 거의 모든 교인들이 그냥 다 빠질 정도 거기에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걸 보면 그렇죠.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면 구원이 상실됩니다. 구원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구원을 얻은 자도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면 취소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 희말탄 자들이죠. 이 종교 다원주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가톨릭에 있습니다. 가톨릭이 제수이트와 합해서 이방 종교와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기독교를 종교 통합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운 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죠. 거기에 가입되게 되면 구원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초림 때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점점 쓰여지는 거죠. 이 상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은 굉장히 쓰여졌습니다. 상고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보십시오. 초림 때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강도도 약하고 간격도 넓었어요.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은 어마어마한 지진이 간격도 좁고 크고 강도도 크고 그렇죠. 상고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주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래요. 정치적인 것도 마지막 때가 되면 좌파가 잡습니다. 좌파가 뭔지 압니까? 그 뒤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좌파인데 일루미나티 세력이 잡았어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력이.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력들은 또 누구에 복속되어 있는? 카톨릭 제수이트에 딱 복속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움직이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카톨릭 제수이트파들이 딱 잡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그리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거짓과 불의로 그냥 일관하는 것이죠. 거짓과 불의 죄악 속에 가득 찬 바로 그 뿌리는 바로 악마의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얼마나 컸든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은 다시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백보사 심판대를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했든지 그대로 바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불못에. 지옥에 보낼 것도 없고 바로 불못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아, 될 것이 되고 있구나. 될 것이 되고 있구나. 예수님의 디자인,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합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 힘으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미 디자인된 거예요. 상고가 디자인된 겁니다. 흰말이 이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막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살 곳이 못 된다. 우리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나그네다. 우리는 저 7천년 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구나. 이제 6천년 세상이 끝나가고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녹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늘 경건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이미 끝납니다. 장망성이, 장차 망할성이에요. 그런데 그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자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해물이 있어. 인구가 너무 폭증했어. 인구가 너무 늘어나고 자기들은 한 5억만 있으면 딱 되겠는데 지금 80억에 가까워졌거든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어떻게 계획하는가?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인구를 감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안한 게 일단 식품을 사람 죽이는 식품으로 다 만들자. 이게 바로 몬산토의 GMO입니다. GMO 몬산토 식품을 전부 다 공급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그거 안 먹습니다. 자기들은 딱 유기농 먹거든요. 닭도 얘들 일루미나티 얘들 먹는 거 보세요. 뭐 빌 게이츠 이런 애들 휴가 가서 먹는 거, 닭 먹는 거 보세요. 실제 닭장에서 자기들 키우는 거 잡아가지고 삼놈을 들고 오면 그 쌀만 먹으려고 절대 치킨 안 먹습니다. 그 애들은. 그리고 온갖 맥도날드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살을 치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병이 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 코카콜라라든지 콜라가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완전히. 그걸 미기고 어떤 모든 약도 제약해서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 먹여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저희들은 절대로 그거 안 먹습니다. 특히 의사들도 자기 아이한테는 감기 걸려 감기약 절대 안 씁니다. 그냥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두요. 내버려 두면 며칠 있다가 낫는다고요. 그 애들은요, 그 일루미나티 애들은 온갖 문화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후두염만 발전시켜가지고 생각이 없는 좀비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애들은 절대 못 보게 합니다. TV조차도 못 보게 해요. 스마트폰조차도 안 가지게 합니다. 딱 책만 입혀, 책만. 그래서 1리터를 딱 만들려고. 무섭죠.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금은 이제 농산물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죽어가고 굶어 죽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제3세계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공급 안 합니다, 절대로. 어느 정도 공급하는 척만 하지, 공급 안 해요. 그래도 자꾸 늘어나, 그래도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애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결국 그 애들이 이제 고안한 것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를 계획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중국하고 딱 짜가지고 사실은 이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점점 상고가 심한다고 되어 있죠. 코로나19 가지고 영향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개발했어요. 이번에는 10배 더 강한 균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걸 베이징에 지금 뿌린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게 이제 들어오면 코로나19는 유도 아닙니다. 10배 강한 거, 10배 전염성이 강하고 독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독한 거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거를. 사람들을 2030년까지 5억 인구로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바로 이놈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상고가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격분하지 마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 가치관을 우리는 달리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 가까이 오고 있구나.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해지고,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천상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갖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자, 이제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자격이 되시는 분이 이제 책을 취하십니다. 책을 취하심에, 자, 이것은 마치 옛날에 왕들이 장군에게, 대장군에게, 전쟁을 지휘할 장군에게 복음을 하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 장군에게 복음을 다 하사를 하면 뭔가 하면 전쟁 지휘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군은 그 칼을 빼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왕이 지휘할 수가 없으니까 대장군에게 지휘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장군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정식이죠. 지금부터 이제 출정식의 예배가 거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복음을 파사 받으시면 이런 뜻이죠. 그럼 이 지금부터 이 심판을 누가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신이신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100% 사랑이 되신 예수님, 즉 어린 양이 하시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기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걸 조금 참고 견디면 저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책을 취하십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서랍청서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든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금은고는 하프를 말하는데 찬송을 뜻합니다. 향은 그 뒤에 설명되어 있죠.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의 기도를 받고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은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이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항상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불렀던 거 200전, 219전, 231전, 199전 이거 여기 보면은 제 수첩에 다 적혔어요. 가사가. 그래서 어제는 제가 219장 이거 다 외웠거든요. 외우면서 기도할 때 꼭 외워서 부릅니다. 하나님께. 아침마다 오면 여기 앞에 기타 보이죠? 저 기타 딱 들고 찬송 한 곡 외워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 찬송을 받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찬송을 잘 못 불러가지고 못 외워가지고 뜨듬뜨듬 하면 참 미안해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께 이렇게 미안성을 이렇게 드려도 되겠나 하는 미안감이 있지만 또 한 이틀 지나면 이제 찬송이 잘 외워져서 아주 유창하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내 찬송을, 이 작은 찬송을 기뻐 받으시겠구나. 또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찬송을 두 곡 불러야만 기도문이 열려.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매일 해야 되는 좋은 것이지만 찬송도 매일 부르세요.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우리 저희 주보에 나온 이 4개 찬송을 다 외워서 적었어요. 꼭 한 주간 부르시고 또 다음 주 또 나오면 또 그 찬송 또 부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감동과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새로 된 곡조를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그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늘 부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부르는 새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가 아주 오래된 곡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송가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부르게 되면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가사들이. 그리고 새 노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가지시고 이제 노래 부르는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을 하듯이 여기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은 첫 번째로는 각 나라와 족속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분이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또 이 어린 양은 모든 신들 위에 초월하시고 모든 신을 다스리시는 어린 양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모든 신들 위에 초월하신 분이시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은 모든 땅의 민족들을 통치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이 어린 양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은 왕 중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11절에 봅니다.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글을 쓴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당시에 있어서 숫자의 최고 큰 게 만만이었다고 합니다. 만만. 그래서 그 이상의 수는 없었다고 해요. 지금은 경억 있지만 당시로서는 수가 만만이 제일 큰 숫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만을 썼다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천사의 이 찬송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 능력은 바로 전능한 능력을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의 능력입니다. 이 부는 영과 영육의 부유함을 말합니다. 영적인 부유함과 그리고 물질적 육적인 부유함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모든 부를 다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는 전능하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힘은 강력한, 심판의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존귀는 본래부터 가진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존귀하신 분이죠. 영광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영광을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의 영광을 다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찬송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정말 우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런 감격스러운 황홀한 천상예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송합니다.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천상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5장에서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이야말로 계시록의 중심이며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며 또한 우리 신앙의 중심도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는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님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끝이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베푸세요. 그 십자가 어린 양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쁘게 사느라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뉴욕에 큰 극장이 있는데 거기 문지기가 17년을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극장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본 적이 있느냐고.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아니 극장 앞에 있는 정문에서 17년을 근무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공연을 본 적이 없대요. 우리가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 이런 열심히 일저일 그러나 바쁘게 문지기를 하느라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은혜를 만끽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요즘 제가 제일로 은혜스럽다. 내 생활이 없어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산다고 바쁘게 주의 일을 한다고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별로 하지 못했는데 요즘 제가 일이 없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문지기 삶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봐야지. 그래요.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고 밴두리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시다. 가서 주님을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을 봅시다.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환히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사귀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하는 그 십자가의 음성을 듣고 감격에 겨워서 늘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감격의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에녹처럼 노아처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